보리수나무에 깨우치시고 진리를 깨우치신 서가모니가 즉 부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귀중한 시간에 코로나 비상시국이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왜 모이셨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시기 위해서 모으셨죠. 왜 배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롤모델이 누구여야 되시냐면 부처님이셔야 돼요. 그렇죠? 영흥사에 오신 거는 또 스님과의 인연도 있고 여기 사찰이라는 곳에 인연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항상 롤모델은 누구셔야 된다고요? 부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막 완전히 막 뭐 시사 TV에서 막 스님들이 잘못한 점을 보면 아유 종교인이 스님도 저러시지라고 하면서 신도님들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왜 그러냐면은 뭐 스님도 중생이니까 그렇죠. 또 이런 스님 있으면 저런 스님 있고 또 잘하시는 스님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불교 TV에서나 어디에서나 스님들이 잘하시고 성당에 앉아서 공부를 너무너무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렇죠? 사업을 치시거나 뭔 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신도님들이 떠나시거나 마음이 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분의 수행의 몫이지 본인의 수행의 몫이라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시다고요? 부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14주 동안 열심히 잘 배우시고 난 다음에 나도 부처를 닮아가고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불자님들이 되신다는 이 14주라는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대답하고 이런 수업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요새 비대면으로 이렇게 마스크는 안 꼈지만은 학생들 얼굴을 160명을 가리키는데 160명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만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는 보살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스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약간 삼식이들 밥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뭔 수업만 시작하면 문 밖에 못 나오게 한다는 거. 할머니 들어가 계세요. 지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왜 이랬더니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막 이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밥 먹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좀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가렸지만 우리 불자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하니까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 어떻게 깨달으셨을까? 그분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됐고 또 왜 깨달으려고 하셨을까?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그 삶을 본받고 싶어서 삶의 고통을 해소해보고자. 되게 귀여우시죠? 네. 제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당연히 제석전 범청, 전륜성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은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과정은 오로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불국정토, 우리의 이상세계인 불국정토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자 오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이와 같겠죠. 지금 불기 몇 년도예요? 64년이죠. 근데 불기가 그 정확한 부처님이 태어난 연도를 불기라고 하나요? 돌아가세요. 예, 열반하시는데 그것도 옳지 잘 맞지가 않아서 세계마다 다 달라서 불교대 대회를 1950년도인가 태국에서인가 하고 나서 그걸 날짜로 정한 것이죠. 근데 날짜로 정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약간 또 달라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스님께서 올해부터인지 내년부터인지 이게 헛갈리셔가지고 약간 1년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진짜 새삼스럽게 보면은 2600년 여년 전에 부처님의 삶을 다시 조명하는 목적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실까라는 것만 제대로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수업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부처님의 삶의 본질을 찾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인 우선 인도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나라에 태어나셨으며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보실 건데요. 인도 하면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7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대기후로 오기와 건기, 아리아인들이 신을 찬미하고 제사 드리는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인도라는 나라인데요. 면적이 정말 유럽보다 넓다 보니까는 거대한 인도의 남쪽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데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어져 있습니다. 정말 높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도는 히말라야 한대성 그 기후 사막의 건조 기후 중동부에 온대성 기후 남부의 열대성 기후 등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 넓다 보니까는 여러 기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풍토에 비옥한 평야가 있는가 하면 광활한 고원과 황량한 사막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를 4번 정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운문사 승가대학을 나왔거든요. 운문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도에 저기 오지 중에 아주 오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KTX가 없는 시절에 새마을을 타면서 덜덜거리면서 제가 거기에 학생이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졸업여행으로 이렇게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펜드스님 교수님을 모시고 53 성지순례로 선제동자의 그 발자취를 찾아서 남인도 한번, 북인도 한번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그 달라이라마 스님, 그 달라이라마 존자 그 법회 때 이렇게 참석을 해서 4번을 다녀왔었는데요. 다녀오면서 느끼는 게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변화되는 인도의 모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인도 쪽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휴양지도 되게 많고요.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또 북인도 쪽에서 어때요? 그 성지순례가 있는 데에는 완전히 아직도 $1 치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극과 극의 삶을 보았는데, 또 한 번 요번에 갔을 때 느꼈던 점은 그 히잡을 쓴 그 무슨 종교죠? 이슬람? 시크교죠. 네, 시크교 그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황금사원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말 다른 나라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도 있구나. 유럽 분위기가 나면서 너무 들어갔을 때 너무 깨끗하고 상점도 고급스럽고 막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는 것도 느꼈는데요. 이러한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왜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문화는 기원전 3000년경에 드라비다 인도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비다 인도의 원주민이죠. 얼굴색이 검고 체구는 작은 편이고 주로 남부 지역에서 많이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문화 현상은 누가 침입하면서부터예요? 아리아인이 침입하면서부터죠.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 아리아인들이 베다라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베다 문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도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10세기경에 인더스강 상류에서 정착하면서 형성한 고대 문명이 바로 이 베다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다 문명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계급 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다에는 뭐 리그 베다다, 사마 베다다, 야주르 베다다, 아타르 베다라고 하는 4가지의 베다가 있고, 이러한 베다는 바라문교의 성전으로 주로 신에게 바치는 창가, 그리고 제식, 그리고 주문들을 모은 문헌들이 있는 게 바로 이 베다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카스트 제도의 피라미드식의 구조를 어디쯤에서 한 번쯤은 다 보셨죠? 네. 맨 밑에 있는 맨 그런 꼭대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브라마. 네, 사제. 근데 뭘 담당하고 있나요? 제사. 네, 제사를 담당하고 있죠. 이 브라마는 신의 머리에서 분화된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 브라만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에요. 근데 피라미드 맨 꼭대기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장 적죠. 네. 그래서 힌두교 경전인 베다를 익히고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브라만이라는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크사트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 크사트리아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뭐예요? 귀족과 무사 출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크사트리아는 신의 가슴에서 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신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함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용맹, 무사기 때문에 용맹함은 지금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용맹함에 분화된 신분이기 때문에 귀족, 무사, 장교, 그리고 사회제도의 그 안보와 유지를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크샤트리아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바이샤라고 되어 있죠. 우에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지배층에 속했다면은 이때 바이샤와 수드라는 피지배층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이샤는 평민에 들어가는데요.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이샤는 신의 그냥 몸뚱이에서 나왔다고 분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뭐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도 되게 잘 나타나 있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드라, 가장 많은 계급이 살고 있는 이 수드라는 천민이라고 합니다. 노예와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정말 되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수드라는 우의 세 지배층의 거의 그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인도에는 하리잔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급이 존재를 하고 합니다. 불가족 천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책이었더라? 책에 보면은 그 어떤 인도 사람인데 앞에 빗자루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는 길에는 이런 위의 계급들이 지나가는 걸, 그러니까 가장 천하기 때문에 쓸고 지나가는 계급들인데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하리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카스트에 속하지 못한 안주 천민이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그 계급이 존재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계급이지만은 더 많은 계급들이 이 안에서도 조각조각 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급 제도가 정말 분명한 나라가 이 인도라는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루하루 산다는 자체가 그 고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원했고요. 그분이 부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계급 제도가 있지만 부처님 경전 속에는 정말 이렇게 평등 사상이 부처님 경전에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하엄경만 보아도 하엄경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제일 먼저 설하신 경이 하엄경입니다. 제 전공과도 같은 있는 건데요. 이 하엄경은 꽃한자예요. 그래서 꽃으로 장엄한다는데 그 꽃이 무엇이냐면은 보살도, 보살행으로 장엄하는 것이 하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보살님 하시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남방불교를 수행하시는 그 스님께서 오시더니 한국에 막 보살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계급의 그 보살님 하면 어떠세요? 부처님 밑에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보살님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니 막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를 믿고 있는 우리나라나 이런 이쪽으로 내려오는 불교들은 어때요? 부처님을 이루시라고 자꾸 보살님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 보살님 부르실 때에는 그만큼 행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러한 행을 하면서 하는 게 화엄경의 대표적인 수행을 하는 게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몇 개로 셌는데 왜 셌는지를 또 잠깐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간절히 오신 그 화엄경에서만 봐도 여성의 몸으로 깨달으신 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오시던 선지식에는요, 정말로 기녀라고 할 수 있는 바수밀다녀도 깨달은 몸으로 나오시고요, 뱃사공도 있고요, 그리고 스님의 모습도 있고, 비구니 스님의 모습에까지 나오는 것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신분제 계급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나라에 화엄경이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는 것은 정말 되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등한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것을 알려주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스트 제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인도의 모습을 보면은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고 국가 체제로서 탄생하면서 16개의 나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네, 16개의 나라. 네, 보이시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또다시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사외도라고 하는데요. 육사외도. 이들의 공통점은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만물이 불화엄한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바람문교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인간은 지, 수, 화, 풍 등 실제하는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육사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에는 그 인철과, 뭐 불교학과, 선학과 이렇게 불교의 세 종교 그 학과가 있는데요. 그 인철과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학생들한테 그 질문지를 내셨대요. 중간고사인가? 그때 육사의 애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질문을 내셨대요. 학생들이 뒤집어졌겠죠. 8살, 9살 된 스님으로 이렇게 저를 사찰에 보내는 경우를 봤어요. 거기를 그렇게 갔다 와야지만 또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의 인도의 인생 사주기에는 학습기와 가주기와 임서기와 유랑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오늘날 이것이 지켜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지켜지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학습기는 어때요? 태어나서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고 성장하고 스승에게 교육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학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주기는 직장을 구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기가 이 가주기의 집가자죠. 집에 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석이 어때요? 수풀림자에 깃들서자 같은데요. 부처님도 모든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모두 결혼을 시키고 나면 본인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임석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랑기에는 모든 집착을 끊고 세상을 유랑하며 성지순례를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유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있으신 거예요? 질문이 있으시죠? 저렇게 살면 참 좋은. 네, 이렇게 살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기, 가주기, 임석기, 유랑기로 나눠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성지순례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도로 가서 부처님의 성지를 밟는 것도 있지만 이 인도 사람들도 본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꼭 태어나서 한 번쯤은 꼭 가기를 희망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면서 가는 걸 봤어요. 복식이학부터 시작해서 7가지를 머리에 이고 한 번도 내리지 않고 한 달 동안은 금욕 생활을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가리고 하면서 뭐 절을 하면서 가시는 분도 봤고요. 그런 모습으로 가가지고 정말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거는 30초도 그 성지에 못 있는데요. 사람이 밀려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서 3번의 가기를 희망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도솔레이상, 비랑강텐상, 사문유광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학마상, 노건정법상, 쌍림 열반상입니다. 지금 잘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 오늘은 우리 보살님들과 부처님 생애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팔상성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8단계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쌍림 열반상, 열반에 이르시기까지의 모습을 그려진 모습입니다. 큰 사찰에 가시면은 팽화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바깥에 벽화로도 많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14주 동안 하나하나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이렇게 책을 막 쭉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영상과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 들고 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습을 공부하는 것으로 아마 2시간이 훌쩍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생도라고 합니다. 본생도, 그림도자리에서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본생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경전일 때는 본생정이겠죠.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배우고 올라오신 거예요? 기초. 대부분은 기초. 대부분. 그러니까는 불교 입문하시고 완전히 약간은 입학하시고 바로 어선님 때문에 헛갈려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절에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분도 있고 다니시는데 그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에 오신 지 이게 다 다르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딴 데서 교리 한 번도 안 배우셨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불교 기초 교리를 연습하고 네. 불교 쪽에
그러면은 주지스님께서 그 전에 뭐 가르치셨었어요? 이 작품에? 기초교리 불교 개론. 아, 불교 개론 하셨어요? 예불. 아, 예불 쪽으로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과정이 이 과정이라는 거죠? 지난주까지 예불문 다 아, 배웠어요. 그러면 제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그럼 듣는 거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아, 제가 이게 하도 스님께서 들쑥날쑥 수업을 막 윗반 아랫반 이렇게 주셔가지고 헷갈렸어요. 예. 아무튼 유치원생 이제 지나고 이제 학교 들어온 거야 마찬가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모르시는 거는 얼른 손을 들어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손오공 나오는 책에 보면은 삼장법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그럼 여기서 삼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삼장. 경전, 율장, 논장을 얘기하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본생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도자를 썼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뭐 이렇게 뭐 벽화라든가 팽화를 가져올 때 도자를 많이 쓰는데요. 본생경 하면은 3장의 첫 번째인 그 경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율장은 뭐예요? 개율. 네, 괴율이죠. 그 다음에 논장은? 네, 해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참고서적 하면은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거기에다 주석서를 다른 게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본생도라는 것은 당연히 본생경이라는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에 대한 그림을 그려진 게 바로 이 본생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생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내용을 묶어서 경전으로 만든 것이 바로 본생경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삶이 너무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적 삶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더 위대한 분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렇게 무수한 많은 전생 동안 수행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성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윤회 사상을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수로 전생을 통해서 이겨낸 고난도의 그게 수행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전생의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자타카가 뭐 다른 유럽의 만화책의 그 토대가 되었다, 모태가 되었다, 뭐 동화책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그런 본생경이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왕 본생도라고 하는데요. 이 본생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굶주린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12왕이 넓적다리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 아시나요? 어디서 들었습니다. 네, 어디서 들으셨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왕은 도시를 좋아하기를 진짜 그 12왕에게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12왕이 도시에 대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석천이 매로 변장하고 변방의 왕은 비둘기로 변해서 12왕을 찾았다라는 내용이죠. 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밥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때요? 12왕이 말하기를 내 본래에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이것은 내게 와서 의지했으니 나는 결코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했더니 12왕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자기의 살을 베어 그것을 내게 주고 비둘기의 목숨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은 시주가 되어서 일체를 평등하게 봅니다. 내 비록 조그만한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한다면 저울질에서 저울추가 평등하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12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자는 마침내 여기 보면 저울이 있죠. 발 밑에. 예, 저울이 있는 모습이고 수행자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저울대에 올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참여하게 됩니다. 어때요? 저울이 평등했을까요? 안 평등했을까요? 네, 설정을 도려냈을 때는 평등하지가 않죠. 근데 본인이 모습에 올라갔을 때만이 저울이 평등했어요. 왜요? 예, 이 비둘기의 목숨도 그렇고 사람의 목숨도 그렇고 하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넓적다리를 뱉는 본생도인데요. 정말 이런 모습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왕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시를 줄 때 어떻게 보시를 하고요?
무주상무식, 그렇죠? 네. 주는다는 마음도 없고 받는다는 마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청정할 때만이 무주상무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12항도 자비심으로 비둘기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내 목숨과 네 목숨이 똑같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12항의 본생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자라는 것은 주종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함을 뜻하겠죠. 그리고 비라는 것은 어때요? 남의 고통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남의 고통을 같이 기뻐하고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자비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코로나 비상시로 그 19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끊임없는 사랑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 속에 타인과 일체가 되는 것이 자비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사스망이 되었을 때 모습이신데요. 어떠세요? 이 사스망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마다타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몸은 온통 황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500마리 사슴에게 둘러싸여서 숲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브라흐마다타라는 왕이 사슴 사냥에 미쳐서 사슴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도 못하게 백성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사슴 사냥을 했는데 백성들이 의논 끝에 궁전들에 사슴의 먹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속에서 사슴떼를 몰아다가 넣은 뒤에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왕은 뜰에 가득히 담겨 있는 사슴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황금빛 사슴을 보고 그 사슴만은 다치지 않도록 시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왕은 끼니 때마다가 되면 혼자 나가서 사슴 한 마리씩을 활로 쏘아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만 갔죠. 근데 니그로다 사슴은 많은 사슴들이 이렇게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차례를 정해 이편에서 스스로 처형대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슴에게는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고 자기 차례가 된 사슴은 제 발로 걸어다가 사슴대에 처형대에 목을 내놨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황금빛 사슴이 어느 날 이제 본인 차례가 돼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왕은 뜰에 나가서 그 니그로다 사슴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은 없는데 어째서 여기에 누워있느냐라고 했더니 임금님 새끼 뱀 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내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은 크게 깨달은 거죠.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자를 사람들 속에서 보지 못했구나. 너로 인하여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거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황금빛 사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금님 둘만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좋다 그들도 구해줘라 해서 왕은 정말 개가천선을 했겠죠. 그런 모습이 누가 황금빛 사슴이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네,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생경의 이야기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는 지금 또 그럼 부처님의 어떤 전생의 이야기였어요? 그림 잘 보이시죠? 네, 원숭이 왕일 때의 모습입니다. 네, 부처님이 전생의 원숭이 왕이었을 때 실신하기 전까지 자신의 몸을 다리로 삼아서 국왕의 군대에 포위된 원숭이 일족을 살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전생 매 생마다 이렇게 자비심을 바라셨고 보살행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설산동자의 본생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 약간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네. 설산동자 본생도 전생에 바람으로 태어난 부처님이 설산에 들어가 수행할 때 배를 띠 위에 나찰로 변신한 제석천에게 자신의 몸을 고시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반열반경 성행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서가모니 불에 이것도 또한 본생담에 들어갑니다.
바람은 본생 설산동자의 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한 어린 수행자가 히말라야에서 홀로 고생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석전이 그가 과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지 자질과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악기인 나찰로 변해서 시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시구절인데요. 재행무상 뭐겠어요? 모든 것은 변천에 항상한 것이 없어 시생멸법 그것은 곧 나고 죽는 법이네. 그는 이 시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한한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험상궂게 생긴 나찰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추악하고 무서운 얼굴을 가진 것이 어떻게 그런 시를 읊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불 속에 있는 연꽃이 피고 햇볕 속에서 찬물이 흘러나온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찰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이처럼 훌륭한 식구를 들었습니까? 나는 그것을 듣고 마치 망울진 연꽃이 피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것은 모르고 여러 날 굶어서 허기가 져서 헛소리만 할 뿐이요. 그랬더니 이 동자가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일 그 시 전부를 내게 일러준다면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나는 지금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나찰이 입을 벌리고 있죠. 그랬더니 어때요? 동자께서 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나머지 반을 들려주시오.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거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면 좋소 하고 똑똑히 나머지 반을 들려주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생멸멸이 정멸이라는 개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고 죽는다는 생각이 다 없어지면 흔들림 없는 평화오다니 그것이 즐거움이로다. 그것이 대열반의 기쁨이로다라는 엄청난 식구를 반송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개송을 들으니 표현할 수 없는 한이심이 쫓았다고 하죠. 그래서 시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음미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벼랑과 나무와 돌에 그것을 새기고 본인은 약속한 대로 몸을 나찰에게 날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찰은 이 동자가 땅에 닿기 전에 수호 신호로 변해서 그 지금 받고 있죠. 네,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 이 동자의 깨우침을 서원을 지극히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 부처님 생애를 믿으시는 동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죠? 네, 믿으십시오. 종교라는 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시간에서 믿습니까?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믿으셔야지요. 그렇죠? 믿으셔야지만은 반드시 내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쉬었다가요. 다시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